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시내산 언약과 관련하여서요,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요절로 읽었는데요. 시내산 언약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던 사건이었는가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시내산 언약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이 확인하는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들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소망 없던 억압 가운데 있던 멸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당도하죠. 시내산에 당도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내 백성이 될 거다. 너희 그렇게 할래?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 만나자 라고 하는 일이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와 구름과 연기로 아주 두렵고 무시한 사람의 이 이해를 초월한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실제로 언약의 핵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십계명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단지 십계명만 주신 법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해서 조금 더 십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법과 규례를 이제 23장까지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정황들이 펼쳐지는데요. 사실 이제 십계명 주시고 난 다음에 성경 기록이 그렇습니다.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4장이고요. 그러면 법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두 가지를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현현하시죠. 나타나시면 시내산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백성을 만나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저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렇게 설명해 요즘 읽었던 말씀에서 그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자세고 그것이 동력이 되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분이구나, 존중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다시 확인하는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십계명만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이 의미한 바 또 십계명에서 파생해서 그것이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20장 22절부터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20장 23절 시작과 끝을 간단히 보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십계명 살펴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은 한 번 하나님 섬기고 그 한 번 하나님 섬길 때 말씀을 따라 섬기라는 것. 그것이 20장 22절부터 처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던 말씀이고 23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면서 마찬가지로 한 번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법을 주시면서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20장 22절부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간단한 기초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어 있고요. 십계명 포함해서
중요한 한 축이 법인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세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중요한 모습으로 확인하고 있는 정황들이 펼쳐지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24장 1절부터 이제 쭉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3절의 백성들에 다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요. 여기서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은 백성들이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정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놀랍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사실 보게 하시고, 그런 의미가 충분히 맛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신앙은 백성이 고백하는 거였더라라는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다시 초청하시고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부분에서 받은 말씀이 십계명도 있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법들도 있고요. 그 말씀 기록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실제로 사인하는 조인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이제 말씀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제 예식과 관련, 언약식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가지기로 협정서를 이제 직접 사인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서 그 다음 정황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정황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언약식이 각자 이제 당사자들이 서서 언약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세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도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돌을 기둥을 쌓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이 증거가 되고 돌이 증언을 한다라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라고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기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장소에 와서 이 돌들을 보고 또는 그 장소에 그 돌이 있음을 기억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식을 처음 맺던 장소에 다시 갈 수 있고 구원을 베푸셨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 그것이 그 돌들이 증언해서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이렇게 관계 초청받아서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가 되는 그런 백성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제단이 만들어졌던 정황을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하나님 초청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고 그러면 이제
체결하면 되겠네라고 한 정황인데, 그런데 거기 앞서서 하나 더가 이제 성경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모양이다, 예배를 한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제랑 화목제가 각각 의미를 성경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번제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번제에 대해 쭉 설명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사실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주로 다 설명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번제와 관련 소개되는 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전부를 태운다라,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가장 강한 것이 번제가 가지는 의미 중에서 헌신의 의미로 대표적으로 이해되는 게 번제죠. 그러나 동시에 또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면서요. 물론 속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속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번제도 헌신과 더불어서 속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속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레위기 1장 4절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보통 그래서 제사를 할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속죄제가 생략이 되고, 그러면 죄에 대한 씻김이 없어서 생략이 되었는가, 그런 의미보다는요, 번제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을 보는 게 조금 더 상황 읽는 바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겠지만, 동시에 사실 오늘 요절 말씀에서도 철저하게 사실 언약식이 발생한 거는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생한 거고, 그것을 아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를 하신 모습도 되겠죠. 번제를 그렇게 드려서 속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정황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돈 조력자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또 화목제라는 것도요, 화목제는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드린다면, 화목제는 일부는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장에 돌릴 것은 돌리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취하는 그 예식이 화목제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보면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하면서, 화목제 몽땅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해서 일부를 태워드리는 정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몽땅 태우지 않는다, 일부만 태워드린다. 그럼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일부를 돌리고, 일부는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면서요.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예식이 화목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헌신을 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바라고 하는 제사로 드려졌던 것이 화목제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나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졌다는 것과 하나님 질서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웃과도 화목하는, 옆에 있는 사람과도 화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것이 이제 화목제가 가지는 특징이고요. 언약식이 맺어지는 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헌신과 속죄와 헌신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질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린 자리에, 화목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백성의 예배가, 간구가 드려졌던 그런 모습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다 보면 피가 발생하는데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는 경우가 속죄의 모습으로 성결의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여기는 조금 누앙스가 다른 정황이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사실 이 반을 뿌리는 의미를 좀 더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7절부터 보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면서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 간에 또는 회사 간에 MOU를 체결한다거나 어떤 조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지 공개적으로 이제 증인들 앞에 관람자들 앞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그걸 읽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는 거죠. 백성들이 거기 화답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면서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설명한 게 이것은 언약의 피다. 쉽게 말해서 이 피를 통하여 둘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관련이 있는 엮임이 되어는 약속이 있는 당사자들이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피를 사용했다라는 정황이 6절부터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받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피를 뿌린 거고요. 백성의 화답 가운데 백성에게도 피를 뿌려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피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 있는 관계가 언약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라는 예식이 이제 발생한 것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런 대목이고요. 사실은 언약의 피로 세워지는 언약 신약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처음 성찬을 제정할 때 모습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이런 누앙스들을 담아내고 있고 그래서 피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백성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이 가지는 의미인 거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우리 구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첫 예식이죠. 이게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사건인데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프로토타입으로 이 예고편을 그림자격으로 하신 사역의 모습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뭘 의미하는가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확인하는 바가 이제 구약의 사건들 신의 선언액이 실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약이 필요한 모습이 사실 동일하게 예수님 입술을 통해 사용되어지는 정황이 그런 사실 또한 확인을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건져낸 백성이 단순히 이제 자유롭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 있는 백성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그게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예식 여기서 언약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당사자들이 좀 회동을 하는 우리 그 MOU 하거나 이러면 이제 보통 만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신데 하나님 영광을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 어떤 이 임재를 또 현현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것을 백성들이 목도를 하게 되고요. 야 멋있다 또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언약 백성까지 특권이기도 하고 근데 11절 말씀 이게 이제 언약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이것도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그것이 그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영광을 마주하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누앙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들이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실제로 그 관계가 펼쳐질 일들을 미리 예상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이제 그 회사 간의 MOU를 맺거나 또는 국가 간의 그런 특별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조약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걸 이제 연출하는 모습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회동하거나 같이 그런 파티라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특별한 백성으로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내가 그렇게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구별된 사람 대표하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렇게 받았다는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간단하게 오늘 신의 산 언약식 장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세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꼭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도 봤었는데요.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멍에를 벗어버렸다, 노예된 자리에서 저주를 해결했다, 용서받았다. 그게 구원의 의미가 총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말씀이 세 가지였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한다라는 거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죠. 건져낸다라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근데 그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게 계속 6, 7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 하시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내 백성 삼는다라고. 오늘 우리가 봤던 신의 산 언약의 이 사건은요, 내 백성 삼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내 백성 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 만드신 걸 끝나지 않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난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기로 한 땅,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의미죠. 그 약속한 땅 들어가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다는, 건져내고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미였다면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더라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는 구원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뚜렷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 개로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량하셨다는, 건져내셨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주어졌다. 제3이 주어졌다라는, 건져내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의 첫 번째 이해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19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셨는가?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그래서 특별한 소명이 주어지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살펴봤던 로마 3장 24절 같은 경우에 그 관계가 기초에 되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의롭게 여기셨다는 표현도 등장하는 게 사실 이런 이해를 담고 있는 거죠. 건져낼 뿐만 아니라 백성 삼았다. 백성 삼고 거기서 끝나느냐? 백성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겠다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러면서 현재적 이 땅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재 받은 나라도 의미하지만 미래적인 나라도,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도전하는 정황이 펼쳐지는 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속량이 주어진다면, 대속령이 주어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좀 누려볼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완성된 그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를 신뢰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백성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은 단순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 또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단순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오해에 빠지게 되고요. 그 전에 백성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고편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가 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뭐냐? 건져냄의 은혜가 있다면 동시에 백성되게 하시는 은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약속 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베푸신 구원이 의미하는 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같이 그 모호한 이야기로, 실체가 없는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걸 실체라고 예고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고편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 그 완성하신 구원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 꼭 그렇게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신의 언약 그 사실을 잘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 관계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언약 백성, 언약 관계, 사실 성경
보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그냥 그런 모양이다. 그게 그냥 또는 그런 구호인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 단순히 그냥 구호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실체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언약 백성 되었다. 그냥 우리가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 언약 하나님 모양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그 언약 관계를 그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가르치고 설명하시고 그 규정하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언약 관계 소개하는 이 모습이 부부 관계에 빗대어 소개하는 부부 관계. 정화 보면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이 모습이죠. 부부관계. 거기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소개하시더라. 부부관계가 뭐냐? 지난번에 간음하지 말라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그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부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한 몸이라고.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끼는 게 그 부부가 살아가는 관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 관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하고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데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신 거는 우리는 이제 떨어지는 한 몸이다. 너에게는 나밖에 없고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다양한 관계 안에서 그런 특권을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도 너희는 나를 그렇게 알아라고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나만 섬기는 거고 나만 예배에 대해서 나만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사실 그 동이나 그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신앙이고 그게 삶이고 그걸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해가 뭐냐 이거 언약 관계다. 안타깝지만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는 정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너네 부부 관계를 배신한 거다.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백성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 백성 그 언약이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가 같느냐?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굉장히 사실 아픈 사건이고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의 사건이죠. 근데 언약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것 동행한다라는 함께한다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만큼 실제적인 일이고 거기에 대한 배신은 그만큼 실제적인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게 에스겔 16장 32절 같은 경우인데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남편 대신 다른 남자가 내통한 간음한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언약 관계가 굉장히 실제적인 관계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봤던 것에서도 두 번이 반복이 되었죠. 사실은 언약 관계가 맺혀질 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특별한 관계 약속 있는 관계 백성을 여겨줄게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니었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언약식이 본식이 체결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식 체결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고 언약 백성을 받아들여진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은 그게 뭐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되었다는 은혜로.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세기를 박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었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고요. 철저하게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예수님 그 언약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사실 그런 정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그 특별한 관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 오순절 사건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선물이다 라고 표현이 정하고요. 9절 다시 한번 세기로 박습니다. 그것이 일면반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할 거 없다라고. 네 걸로 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철저하게 다 은혜고 은혜로 특별한 관계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것. 그게 그 실제적인 관계에 출발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실제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과 법이었다. 그게 문맥이 그걸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문맥이 경외하는 마음을,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신의 세에 임재하는 모습으로 확인을 했다면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법을 주시는 걸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짜 존중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게 뭘로 표현되냐? 법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안 한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위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아내가 가늠하듯이 너네가 나 떠나버렸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 알고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간단하게 상징적 표현으로 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근데 뭐가 하나님 아는 거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는 거다.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그걸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약속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반대로 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안에 참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고, 그가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실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 그가 약속 있는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그걸 다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그가 행하시는, 그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관련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다. 실제적인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후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충분히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말인즉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마치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하나의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있다는 자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실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대표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존중하고, 그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 그의 법을 존중하고, 그가 본을 보여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을 존중하며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면 뭐요? 그게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실제적인 언약의 관계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시작은 은혜지만 철저한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신에서 언약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바가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내가 믿는데 그래서 죄 용서도 받았고 자유함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가 내 하나님입니다. 그 말고 다른 나의 복이 그런 없고 그가 나의 모든 행복이고 만족이고 구원입니다. 그의 질서를 따라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도 그렇게 내가 삶을 조종하고 경작하고 지켜오고 그렇게 그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면 그게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이해인데 실제적인 그런 이해를 그런 삶을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갔었는가요? 언약 관계, 특별한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의 법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가 기뻐하셨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여전히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속상하고 삐지고 그러고 있으면 난 도대체 뭘 향해 살아왔던 거 정직하게 말씀할 수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그건요 그냥 은혜가 주어졌다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안에서 살아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 정직하게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가르치신 대로 규정된 대로 살아내야 될 삶 살아가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고백한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